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왕 같으면 왕의 뜻이 아니면 허락을 안 하죠. 그렇죠? 내가 왕인데 뭐 너희들 안 해줘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충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들어주세요. 완벽하게. 그렇게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져 주셨잖아요. 네. 근데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지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은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손으로 왕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자기들이 제비 뽑은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그렇죠?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뽑혔어요.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울이 뽑힌 거를. 뽑힌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이 사울을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뽑힌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원망의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중에 왕은 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의 손으로 제비 뽑아서 뽑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숨어버린 거예요. 찾아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사울은요, 왕이 얼마나 무거운 직책인지 알아요.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면이에요. 왕이 되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있고 누리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좋은 사람을. 책임의 막중함을 알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숨은 거예요. 근데 이 숨은 것도 이제는 숨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기 싫어서 여기 없어요. 새로 뽑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얘기했거든요.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찾았어요. 자기들이 뽑고 자기들이 제비 뽑고 자기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것도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왕이 눈으로 볼 때에도 왕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키가 큰 게 뭐가 좋으냐? 그 당시에는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덩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싸울 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또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봐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비교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들 눈에 보일 때 왕감으로 생긴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지 않냐. 다른 말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들이 다 인정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환호하고 만세를 부르며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공식화한 거죠. 그렇죠? 서문화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권위를 세워 주신 거죠. 그렇죠? 왕으로 세웠는데 뭐 공식화가 되지 않고 뭐 잃어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서화해서 정식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솔직히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 버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 날 버렸으니까 한번 고생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오히려 더 완벽한 왕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상식 속에서 생각하는 완벽한 왕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뭐가 마찬가지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주세요, 막 이렇게 고집 피울 때가 있어요. 고집 피울 때가. 근데 그 원하는 바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어떤 면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물론 동기가 잘못됐지만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형통케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모든 게 잘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바로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신하들도, 좋은 신하들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붙여주셨어요. 물론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참 이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뭐냐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왕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왜 잠잠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자기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왕으로 세움은 받았지만 이 권위는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국민들로부터 와야 돼요. 국민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왕이 냅시고 이러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나라만 더 어지럽혀요. 사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 타이틀만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권위는 하나님께 와야 되고 권위는 백성들에게 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래서 숨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은 입도 무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미 앞에서 왕으로 안수했잖아요. 근데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입을 다문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울 왕이 떠버리고 다녔다면 나 하나님이 나가 그 이름 뒀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제비 뽑아서 뭐예요? 이거 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데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입이 무겁고 겸손하고 책임감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사를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백성이 주는 권위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정말 괜찮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참 배울 부분이 많아요.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 형통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한 바로 그 고민과 좀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그 소원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입술이 무거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책임감을 질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사사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실 때 사람들에게 권위가 인정되는 바로 그렇게 권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